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마지막 8번째 복인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과 좀 다른 것은 마지막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취사 선택을 좀 하기도 하고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은 마지막 8번째 이 복,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해서 나는 박해 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소망을 얻고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박해를 받아야 돼. 박해 받아도 꿈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용기를 통해서 그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에 그리고 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해오셨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또 내일 되면은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고난의 공통점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생각? 바로 이런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저 예전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아가지고 새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렵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처음 오신 분에게 믿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잘 알아들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좋다는 거죠. 어려움이 와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려움이 나에게로만 끝나면은 그냥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어려움이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가족들이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그동안 신앙의 동지가 되고 동력이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욥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듣지 않아야 될 말,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됐습니까? 욥기에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몸에 욕창이 나고 막
온몸이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장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져와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 그 사랑하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어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의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그게 맞지. 이렇게 대답은 하겠죠. 근데 당장은 믿음을 지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그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2장 10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명쾌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 다 해결은 안 되어도 이 말이 위로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지 않아? 어려움 당연히 주시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엉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고 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기가 훌쩍 지나고 나서 오늘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의 어려웠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때서야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욥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욥기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은 역사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한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난의 순간들이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년을 보낸 이후에도, 그리고 70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이후에 너희들의 본국에 돌아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 욥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한 가지 고백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1, 2년, 10년, 20년 전에 어려웠던 순간을 은혜며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이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서로 막 변론을 하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맞고 이 말은 틀렸고 이 말은 합당한 것 같다. 얼마나 무성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무성한 말들을 하는데 이 말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질고를,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주변에 박해를 받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무엇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이거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 주시는 분이라면 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토대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한 부족의 성인식을 하는데 이제 봐야 13살 정도 되는,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가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어느 한 부족에서 성인식을 해주는데, 여러분, 성인식의 성인으로 그리고 한 부족민으로 인정되려면은 어느 한 밀림 속에 보낸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한 부족에 조그마한 어린 아이를 물 하나, 화살 몇 발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깜깜한 밀림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살아남으면 부족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칠흑같이 깜깜한 그곳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물론 부족민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약속이지만,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나답게 부족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면서 만약에 이걸 고통, 고난과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는 부모나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 이 아이가 보탬이 되는 사람,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윤택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도움이 되고 이끌 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삶의 질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단이다.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보내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자의 주체의 그 입장과 그 목적과 의도를 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징벌을 위한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바벨론에 70년 살다가 오는 일도 있었어요.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징벌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욥을 찾아왔던 이 친구들의 말이 과연 맞았는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신 것은 너의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들의 말이 맞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네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욥에게, 그리고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있는 그 친구들을 질책하는 그 말을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그리고 이 모든 박해들, 여러분, 이 길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는 겪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여러분,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열심히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토기가 다 각각 제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들이 있고, 어떤 거는 큰 그릇에 맞게 귀도 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볼품이 이쁘지만 또 어떤 거는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토기가 열이면 열다 그냥 대충 만든 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기는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주인의 의도가 있고 주인의 목적이 있어서 목적대로 토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도 주인이 쓰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토기가 내 모습을, 내 형색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어떻게 저는 저 다른 토기보다 왜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이거든요. 주인만이 주인께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목적과 의지가 있고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주인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고백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단지 진흙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저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저를 부르셔서 가게 하신 곳에서 아름답게 쓰이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나중에 욥이 하거든요. 42장 2절 이하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비로소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후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송이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양옆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거두시면 이 꽃 내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들에 아주 작은 하찮게 여겨지는 꽃이라고 해도 그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돌보시고 내일은 필요가 없다 하시면 꽃을 거두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후에 고난과 그런 고해와 박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올까요? 우리에게 또 고난이 와요. 우리에게 또 박해가 올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수많은 말들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나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고 고해가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나누었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2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너희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목숨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나는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목숨을 얻으려면은 네 목숨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목숨을 얻게 될 거야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이 땅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랫도록 천년만년 살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년 만년만 살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국을 얻으려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오는 박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돼. 너희가 포기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셨고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는 겁쟁이였잖아요. 나중에 변화되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가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당신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오히려 자신의 어려웠고 그리고 작았던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에게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말고 그 자리를 뒤로 빼지도 말고 여러분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광부들이 이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한 덩어리의 금을 만들려면 무엇을 합니까? 재련을 하거든요. 재련을 하고 이것을 수천도 수만도 되는 불에다가 끓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불순물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불순물을 다 걷어내지 않아요? 불순물을 걷어내고 비로소 그것을 식히고 잘 만들어서 잘 만들면은 이게 무엇이 되는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죠. 정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싹 거두어 주시는 거죠. 거두어 주시고 남겨져 있는 그 알토란 같은 이것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내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안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것쯤은 그냥 콧방귀 한번 끼고 또 다음을 위해서 걸어갈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20명이 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증인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뒤로 물리지 않고 또 고난받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나는 잘 이게 굳은 살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괜찮아 이래서 받은 게 아니라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뒤로 물리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택하여서 나는 믿음의 그 순간 그리고 약속한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11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를 완성할 것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주자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처음 이제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 동계올림픽 했었거든요. 혹시 동계올림픽 보셨습니까? 동계올림픽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 잘합니까? 쇼트트랙 진짜 잘해요. 옛날부터 그 강둑에서 물 얼면은 스케이트 타고 썰매질했던 게 아마 큰 도움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을 너무너무 잘해요. 3000m 27바퀴 돌아야 되는데 27바퀴 도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들은 돌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오더라고요. 순위에 거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27바퀴 도는 가운데 별일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4명이든 5명이든 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금메달 따야지. 1등 해야지 하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꼴찌도 그 마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꼴찌니까.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봐도 나는 뭐 이미 끝난 인생이야.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이 꼴찌는 꼴찌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주자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거는 거예요. 비록 꼴찌여도 세상의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다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1등으로 돌고 있는 어느 한 나라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3등, 4등 처져져 있는 우리나라 선수의 온통 초점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을 하잖아요. 제발, 제발.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 쇼트트랙 강국인 게 꼴찌하다 1등 하는 나라라니까요. 넘어져도 1등 하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지고 1등으로 돌아오면 그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 그 영광을 선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누립니다. 뿐만입니까?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덤으로 누리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이만큼의 고난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흔적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부담이 있지만 나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잘 지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눈물로써 지게 되면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꼴찌여도 일구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상급이 뭡니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쉽게 포기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은혜와 축복이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도 천국을 또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수요,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 그 천국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만 누릴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끝난 게 아니에요. 8가지 말씀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려 3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후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그렇게 살 때 너희가 비로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당연한 겁니다. 이 복은 당연하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우리와 같이 살아갑시다 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그 이후에 숙제 한번 보자. 얼마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살아갔어? 한번 보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은혜를 알았으니까, 천국이 나에게 왔으니까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복된 이 상급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와요. 우리를 환난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실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좀 더 편하다? 그러면 편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진자리고 진흙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선택해서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나로 인해 세상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6월 한 달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회를 얻으시고 그 기회를 마음껏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